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75장 유대의 정신 어떻게 솟아나나. 선입관으로 흐려지지 않는 눈. 사람의 겉모양이란 무서운 것이다.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선 겉모양의 좋고 나쁨에 이끌리는 예가 많다. 몰입에나 사기꾼들은 거의 훌륭한 옷차림으로 나타난다. 영화 형사 콜롬보의 콜롬보 반장은 그와 반대로 꾸깃꾸깃한 바바리 코트에 다 낡은 차를 타고 등장한다. 상대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상대편에게 자기를 과소평가시키는 효과까지 계산한 것이라 하겠다. 상대편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상대편에게 자기를 과소평가시키는 효과까지 있다. 듣기는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말아라. 보기는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말아라. 이사야 6장 9절. 듣다와 보다의 차이는 있으나 두 문장이 똑같은 뜻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이 도응의 반복법이라고 불리는 유대 문학의 가군법이다. 시에서는 물론이고 산문에서도 종종 즐겨 쓰는데 문장의 격조를 높이고 그 주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문장이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쓰여 있는가? 듣고 들어라. 그리고 깨달으려 하지 마라. 보고 보아라. 그리고 알려고 하지 마라. 듣다와 보다라는 동사를 왜 두 번이나 되풀이하는 것일까? 그것은 선입관을 없애는 일과 관계된다. 무엇이든 한 번 얼핏 보아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물론 보지 않은 것보다는 낫지만 대상을 충분히 파악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한다. 그것으로 그치면 괜찮지만 자칫하면 자기가 얻은 조그만 정보를 그 대상의 전부인 듯이 생각하고 빗나간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자기가 얻은 조그만 정보를 그 대상의 전부인 듯이 생각하고 빗나간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이것이 선입관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문장에는 다시 한번 보아라 라고 말한다. 두 번 봄으로써 전에 보았을 때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보인다. 지금까지 희미했던 부분이 명확하게 수정된다. 그렇게 되면 자기 선입관을 정정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장소에 두 번째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감상을 느낄 때가 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지난번의 인상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 세밀한 부분까지 보이게 된다. 보는 것은 같지만 그 내용이 더 풍부하고 정확해진다. 존경하다를 영어로는 리스펙트라고 한다. 라틴어의 레스피세레에서 온 것인데 직역하면 다시 보다가 된다. 충분히 두 번 본다. 즉 대상을 가능하면 그대로 보는 것이 존경의 바탕이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 충분히 두 번 본다. 대상을 가능하면 그대로 보는 것이 존경의 바탕이다. 공연이 겉모양이나 신분 등에 현혹되거나 쓸데없는 기대 속에 상대를 몰아넣는 것과는 다르다. 맺는 말, 깨달으려고 하지 마라란 어떤 뜻일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에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겉똑똑이가 되는 경향이다. 무엇이나 빨리 알려고 한다. 별로 급할 것도 없는데 왠지 알려고 서두른다. 그 결과 내용에 관한 정확한 이해는 결여된 채 어설픈 지식으로 자기 속에 고정되어 버린다. 정확한 이해는 결여된 채 어설픈 지식으로 자기 속에 고정되어 버린다. 되풀이하여 본 다음 아는 체 하지 말 것. 자기가 틀렸을 가능성을 언제나 남기고 한 번은 자기 이해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자를 흔들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되풀이하여 본 다음 아는 체 하지 말 것. 자기가 틀렸을 가능성을 언제나 남기고 한 번은 자기 이해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자를 흔들어 보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면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등의 침묵은 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침묵을 요구한다. 등의 표정을 읽으려면 깊은 침묵 가운데 있어야 한다. 등은 침묵의 장소이다. 어느 때 간통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군중들에 의해 한 랍비 앞에 끌려왔다. 유대에서는 이런 경우 랍비의 판단을 바라는 관습이 있다. 간통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토라에 써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군중들의 이 질문에 대해 랍비는 한마디 말도 없이 몸을 수그린 채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을 뿐이었다. 율법의 결정은 명백하다. 결과를 물을 필요도 없다. 일부러 랍비에게 물으려는 데는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이다. 랍비에게 한마디 하게 하면 그것으로 벌써 자기들이 짊어질 짐은 가벼워진다. 한편 율법의 세부적 결정에 별로 구애받지 않고 여느 때부터 온정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창한 이 랍비로서는 그가 놓여진 입장이 미묘해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각이 있을 때 반드시 말이 많아진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생각이 있을 때 반드시 말이 많아진다. 일이 자기의 입장을 좌우할 만한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그 랍비는 그릇된 질문에는 대답하려고 하지 않고 무방비한 등을 군중에게 보인 채 여자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말없이 등을 보이고 있는 그 뒷모습에는 깊은 표정이 담겨져 있었다. 사람들의 호색적인 눈길 속에서 피고의 자리에 끌려온 여자의 고독, 어쩔 수 없는 부끄러움, 군중들의 손에 쥐어진 운명의 가엾음 등 이들의 무게를 자기의 무게로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피고와 같은 위치에 놓은 자세이다. 안전지대에 몸을 둔 채 상냥하게 손을 내미는 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자신을 훌쩍 내던지고 여자에게 던져진 군중들의 비난과 그의 침묵에 대한 군중의 초조한 분노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그의 등이 거기에 있었다. 이 장면에서 만일 그가 처음부터 입을 열고 군중을 설득하려고 했다면 사태는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다. 아마도 두 사람 위에 돌멩이가 비같이 날아왔을 것이다. 설득에 따르게 마련인 인위적인 모습이 군중들의 노여움을 불러오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게다가 끈질기게 묻는 군중에게 그가 어쩔 수 없이 대답한 것은 얼마 동안의 침묵 뒤였다. 너희들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것이 나의 판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등을 돌리고 전의 자세로 돌아가 다시 입을 열려고도 하지 않았다. 기묘한 고요함이 사람들을 애워쌌다. 이윽고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와 여자만 남고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거기서 랍비는 일어나 물어본다. 여자여, 모두 어디로 갔느냐? 군중들이 없어진 것을 알면서도 여자에게 묻는 것은 그녀에게 다시 일어설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다. 여자가 사방을 둘러보고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기다려준다. 그런 깊은 배려가 이 질문의 뒤에 숨어 있다. 친절하지만 배려가 모자라는 사람은 이것과는 다르며 성급하고 제멋대로다. 저것 봐라. 군중들을 내가 쫓아버렸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자기의 공이 어떠냐는 듯이 자랑한다. 그러나 이 랍비는 상대가 자연히 느낄 때까지 기다린다. 깨닫지 못하면 그것으로 좋다. 필요도 없이 말참견을 하거나 형편이 나쁜 상황에서 몸을 빼거나 무엇이든지 자기 형편대로 일을 서두르든가 하는 것은 이 랍비의 자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 유대인 랍비의 이름이 바로 예수였다. 그의 태도에서 요약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다.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둘째, 상황의 모든 것을 등으로 받아들인다. 셋째, 최후까지 떠나지 않는다. 넷째, 상대편의 반응을 기다린다. 이것은 그대로 등이 지닌 뜻에 합당하다. 등은 말이 없고 얼굴은 말한다. 당연하다는 표정과 몸짓, 독단적인 설명의 울타리, 그런 것으로 얼마나 자기 둘레를 굳힐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등은 말이 없고 얼굴은 말한다. 당연하다는 표정과 몸짓, 독단적인 설명의 울타리, 그런 것으로 얼마나 자기 둘레를 굳힐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반대편, 즉 등의 표정도 자연히 보일 것이다. 눈물과 웃음의 예지, 유대인의 유머, 랍비 부인과 창녀. 랍비의 부인이 율법을 엄하게 지킨다는 대중 목욕탕에서 돌아오더니 화를 내며 남편에게 호소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그 목욕탕 주인은 매춘부를 나보다 먼저 목욕탕에 들어가도록 해주었단 말입니다. 마땅히 나를 먼저 들어가게 해주었어야 할 게 아닙니까? 랍비는 잠시 명상한 다음
아내에게 말했다. 침착해요. 모든 게 율법대로야. 그 목욕탕 주인이 한 행동은 정당하다고. 뭐라고요? 목욕탕 주인이 정당하다니요. 생각해봐요. 그 창녀는 이 도시 사내들 모두를 기다리고 있는 여인이지만 당신은 나조차 제대로 기다리고 있지 않으니까.